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첫 시간이니 다니엘서 전체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인 기원전 530년경에 다니엘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일종의 종말론적 삶의 교훈을 주려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는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조국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전 605년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을 자기의 신하로 삼고 다니엘 등 상류층을 벌모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또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 등을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마지막으로 586년에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나라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한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 젊은이들 가운데 청명한 사람을 며칠 뽑아서 궁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가르치고 또 갈대아의 학문을 두루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의 삶에 바벨론의 문화를 이식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듯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미국식 생활 방식에 익숙하고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은 독일 생활 방식에 익숙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다니엘 말고도 그의 세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요구되어진 첫 번째 명령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창씨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름을 빼앗겼다는 것은 역사를 빼앗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를 유린당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뀐 이름들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본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 바뀐 이름 벨드사살은 벨의 왕자라는 뜻으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신인 벨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사드락은 태양신에게서 배우라는 뜻으로, 또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인데 메삭은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로,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라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뜻이 바뀌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표현들이 다 이방의 바벨론 우상신의 이름을 딴 이름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를 빼앗긴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아픔이라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꾼 내 젊은이들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기성세대들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저 현실에 대해 체념하고 되는 대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빼앗기고 바뀌었지만 정신조차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여지가 도무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는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뜻을 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의 진수성찬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소로 간단한 음식을 택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자기들을 돌봐주는 감독관에게 왕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좋은 음식을 마다하다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같으면 좋은 음식 달라고 데모했을 텐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먹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율법의 규정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이방신을 숭배하였기에 왕이 주는 음식들이 모두 신전에 먼저 바쳐진 음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왕이 주는 그 음식들은
이방신에게 먼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기에 다니엘은 그것을 먹음으로 자신의 신앙 양심과 또 신앙의 지조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두 느끼듯이 이러한 결단과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왕이 특별히 배려를 해준 것을 거절하는 것은 왕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그 일에 마음을 합했습니다. 한편 다니엘의 사람됨을 보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감독관은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었지만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거친 음식을 먹었다가 낯빛이 초췌해 보이기라도 한다면 자기가 경을 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자 다니엘이 제안을 하지요. 그러면 일단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박하고 거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낯빛이 흐려진다면, 그래서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해 보인다면 더 이상 그것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감독관은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열흘이 지난 이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걸 보면서 역시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려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돌봐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8절 말씀, 뜻을 정하여라는 말과 함께 서로 맞닿아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믿음의 원칙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제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크게 역사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단호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왕의 힘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음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일대일수록 뜻을 정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비신앙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이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저희 안에 늘 새롭게 역사하시사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칙을 든든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오직 참되신 주님만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행함으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